을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구별해 두셨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땅을 지키면서 그리고 살아왔었습니다. 족장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죠. 그들은 라헬의 소생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달려서 애굽의 시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는 바로에게 쓰인다는 유능한 정치가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바로의 배로로 인하여서 고센 땅에서 아무 연유 없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들 75명이 요셉의 그늘 아래서 번성하고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잔인하게 뒤따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노졸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쏟은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출애굽한 사건이 나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행진합니다. 그 거리는 150마일, 즉 450km에 불과합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보시는 그들은 이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다나에까지 10하루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독지의 남쪽 경계선인 가데스 다네아까지는 그렇게 먼 길이 사실 아닙니다. 직선 거리는 아마 더 가까운 거리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거리던 가나안 독지 남쪽 경계선에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바로 가나안 독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땅을 녹전에 두고도 그 땅에 차지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비극적인 불신앙과 돈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10하루길에는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을 돌았으니까 40년을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면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를 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독지에 바로 들어가게끔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땡땡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0하루만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도 있습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자취하고 된다는 것, 이것은 스스로가 우리의 불신앙이 가져다 온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불신앙과 원망의 죄는 자기 자신을 내장하는 아주 무서운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진입시키지 아니하시고 변당인 모압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인도자 모세는 그들의 광야 길에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단에도 둘과 낮에도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연애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하나님 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막 칠 곳을 하나님 찾아보신다 그랬습니다. 낮에는 단에는 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항상 지시하신다. 여러분, 격려와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한 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연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걸어가였던 광야길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2026년 과연 그 길은 미지의 길입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험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은 꽃길 나는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광야의 길에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단낮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가는 사람과 그것을 상상하지 않고 가는 사람과는 엄청난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에단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여론 앞에서 항상 먼저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단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뒤쫓아 낮이나 단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단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다네아에서 둘신앙으로 날려나 광야길을 돌고 또 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목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계속 인도했는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비록 험난한 길을 간달지라도 너희들을 홀로 가게끔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가 서도시는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름 기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캄캄한 밤에 불기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이방인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 말입니다.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도나지 못하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서 식혀주죠. 특별히 열대지방을 여행하다 보면 그 열대지방에서 나무 그늘 밑에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리고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활동해 보기 전에는 저렇게 대낮에 나무 밑에서 잠자니까 못 살지, 미안하지만 그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갔을 때에 기온은 거의 46도에서 50도 가까이 올라가죠. 거기다가 지열까지 하니까 57도, 8도가 올라갑니다. 1시간 사역 딱 하는 중에서 헤드가 아예 나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은 반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선인들이 누가 있으니까 한새 잠을 못 자다 보니 길 가다가 그늘 있으니 거기 쓰러져 잔다는 것, 그제야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했습니다. 구름이 노늘면 그들도 장막 가운데 노눌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9장 20절 말씀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을 노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뇨. 그렇습니다. 전진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는 곧 길에 올랐고 밤이나 낮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은 그 불기둥 따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이틀이 됐던, 때로는 한 달이 되었던, 아니면 1년 되었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한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눌러야 할 때가 시간에 관계없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불 기둥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거기 따라서 그들은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과 유진은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겁니다. 니드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는 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거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도하시나니. 여러분, 연의 달거른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우리는 거기 끌려가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그 달거른이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아직도 광야를 당황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낯선 광야에 버린다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갈 길을 놀라서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낯선 지역 갈 때에 요즘 연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그 집까지 온전하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결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게끔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갈 길 놀라서 당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도 암도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튼튼한가요? 그야말로 이 5번째 가는 군사와 군기를 지니고 있다지 나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암도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실정이죠. 경제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세계 정세를 바라볼 때에 비록 미지의 날을 우리는 해내지 아니할 수 없는 2026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서성이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를 안내할 것이니 너무 염려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분의 인도는 따라가는 틀린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린다던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보호받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놀라서 당황하는 우리는 미아가 아닙니다. 상륙이 보장된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서 난 여러분 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다면, 신앙이 여러분 처지지 않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서 생각해 봅니다. 광야길에는 언약궤는 따라가는 안전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의 거친 광야 생활을 노시 인도했으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닫아서 그렇게 애타게 그리던 가나안 바로 이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 언약궤가 구름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구름 기둥은 단지 백성들의 행군할 진로를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궤는 하나님과 내전 언약을 증거하는 십계명 두 돌탄을 담고 있는 신선한 성물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날씬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도를 담고 있는 그릇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영적 진리까지 그 속에 담겨 있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각연적인 도정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간다는 것은 인나의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놀라운 사실인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란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2026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뭘까요?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것만 바라보고 따라만 가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적이 나타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약궤가 그들 앞서가는 걸 갈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앞서가는 언약궤 뒤만 따라가는 데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8절 가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내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네 곧 언약궤를 내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내고 백성들 앞에 나가라. 백성은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뒤따라가게 될 것이다. 다시금 3장 14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나서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내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지시한 그대로 행했을 때에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난하던 그 요단 강물이 달을 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또 달을 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육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난 가는 난사 형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직접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하나님 길을 나거며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자가 없다고 믿습니다.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지날 동안에 언약궤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두 돌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난 쫓아 따라간다는
안전하게 항해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력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이지 못하는 미지의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낱 앞도 모르는 미지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2026년도에 우리가 신앙상일 뿐이지, 그러나 밝고 낡고 환한 날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 앞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씬한 붙잡고 하나님의 날씬한 쫓아가는 신앙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언제 우리한테 어떤 뜻밖의 생활이 전개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아신 분이 있으니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도 한번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떤 돌풍이 불어닥쳐서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내 계획했던 것이 산산조각이 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심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갈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계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기나 하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씬한 부여잡고 산다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근같이 나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연대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녹자시니 내게 노다고요 부족하니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녹자, 나를 인도하신 자로 난 믿고 살아간다는 내게 부족하니 없도록 여론이 필요한 것 아시고 연의 나인들을 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론에게 길이 노든 열릴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깜짝깜짝 놀랄 만큼 야,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셨구나. 이런 기적이 연애 1년 동안 있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친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약이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살면 됩니다. 가나안 독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독재에 이르는 비결은 언약궤만 따라가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떠나서는 결코 축복의 땅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낱날을 다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먹고 살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날씬입니다. 영생의 날씬이 주께 싸우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같이 하나님 날씬을 떠나서 행복, 타랑새 잡으려 하지는 없습니다. 어떤 축복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잡은 것 같으나 얻는 다람 잡는 것에 불과한 인생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건이 없이는 살아도 나에게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고백이 연속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 지혜로 당황하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감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길에는 언제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을 보시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동시에 항상 여론을 위하여 연야하며 기도하며 연의 삶을 연이 연야하는 것 이상으로 연야하고 고민합니다. 한동 어저께 우리 집사님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친이 지금 그야말로 큰 위기에 이르렀을 때요, 우리 집사님이 놀란 만큼 저도 많이 염려돼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님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나 갈 때는 생각했을 겁니다. 병원에 갈 때는 이거 연초부터 이제 아버지 연세가 87이니까 낫죠? 그러니 장례식 치른 것이 아닌가 그런 난까지 하나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생각할 때에. 그런데 깨끗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온전한 정신과 이제 다 사람을 알아보고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항상 그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않았으는 물론이거니와 언제나 진 앞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이 지도를 타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를 닫기를 원치 않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죽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노새 없는 이스라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새 없는 출애굽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새 없는 십계명을 어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가 없었다면 노새 오경도 없을 것이고 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없을지도 모를 겁니다. 노새는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이 노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형이었습니다. 그는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성적인 면에 있어서 초라한 가문이요 비천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노새는 태어나자마자 애굽 왕 다로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도 헤롯 왕의 노유원을 샀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노새는 이 직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로에 닿게 닿는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본연을 닫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속닥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 위에 본연을 닫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노새는 하나님께 닫은 율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첫 언약의 중보자요 예수는 두 번째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는 유월절을 정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난찬을 예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도를 전하기 위해서 40일 건식했다면 예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일 광야에서 건식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전이 있어서 모세와 예수는 노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길에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천국길에 동행하고 있음과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퉁랑나는 이 세상에 우리는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태도 내 나지막장 내 나지막절에서 날선하고 있죠.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 내 곁에 계신을 잊지 않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투와 낙심될 그때에 위로의 주님이 여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을 감사하시는 연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니지의 광야는
절대 외롭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언약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우리 주만 바라보면서 한 해를 전진한 연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주님께서 뛰어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연합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한테 낚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골리앗이 있다면 주님께서 무너뜨렸으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뒤난 쫓아가는 연대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